오후 예배가 오전 예배가 아주 풍성하네요.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대적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먼저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케냐 탄자니아 캠프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배후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코로나 이후에 사실적으로 제가 상당히 좀 고민을 했어요. 뭔가 터닝 포인트라 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은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것을 쭉쭉 찾고 있는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의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 그야말로 물이 끓게 되는 임계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다른 것이 일어나면서 교회와 그리고 교단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케냐 사역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게 된 것이 제 개인적으로 너무 큰 축복이고, 큰 사역, 중요한 터닝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셨고, 또 허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프리카 복음화, 중동 소아시아 복음화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정인이 될 줄 믿습니다. 전 성도님들 다 기도하시겠죠.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케냐 두기고 팀 전 회원들에게 또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한 선생님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 32년이거든요. 32년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고백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선교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육체적인, 환경적인 그런 제약이나 한계가 저의 꿈과 천명을 절대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사 된 초기에 이 원색 복음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이 시간표가 없었다면은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교사들이 마지막에 가면서 제자가 일어나지 않거나 자기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허탈에 빠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을 거의 많이 못 봤어요. 어쩌면은 교회를 떠나서 완전히 불신자같이 사는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 두 자녀는 그래도 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바울의 이 선교 고백입니다. 고백인데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바울이 깨달은 원색 복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색 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그야말로
든든한 뿌리가 박혀서 한 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받았던 바울의 받은 이 천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천명을 주셨는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한 시대에 참 가장 행복하게, 가장 멋있게 한 시대를 그야말로 바꿀 만한 그런 꿈과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이 바울의 선교 고백, 우리는 완벽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또한 방종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의 요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했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선교를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쩌면은 좀 원색 복음 가지고 천명을 가지고 좀 절제하면서 한 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세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로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허 목사님은 설교가 있어요. 그야말로 정확하게 메시지하는 한 시대에 세우신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누구나 승리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깨달은 원색 복음, 그러면서 그 이름이 바울로 넘어가지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은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 벌써 사울일 때에 이름 바뀌기 전에 벌써 예수 믿고 거의 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미 이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원색 복음을 완벽하게 전하는, 그렇게 결론 내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내용의 고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원색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잡아버리는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골로새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이 비밀로 알고 누리면서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장에 큰 증거와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죠. 골로새 2장 3절.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보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완벽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어쩌면 더 나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가 내 체질이 되는 이런 큰 은혜가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저주 재앙 문제, 가문에 고질적으로 흐르는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여러분들이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같이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천명을 주셨을 거예요. 저에게 주신 천명은 뭐냐면은 이 선교사가 되기, 그러니까 선교사 콜링 받고 파송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천명은 뭐냐? 이 아프리카 복음화였습니다. 그래서 제 선교사에게 32년 동안 이 아프리카 복음화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언약 안에서 이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데는 이 아프리카 제 손 안에 딱 들어오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받았던 이 천명 어떤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았던 이 천명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천명을 더 확실하게 하며 구체화해서 사실적으로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게 되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때는 완전히 꺼부러졌죠. 눈이 멀어버렸죠. 나중에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때는 바울이었죠. 이 천명을 그때 이미 받았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천명을 받은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어떻게 이 천명을 받을 수가 있느냐, 또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강단을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가 잡고 강단을 잡고 내가 기도하며 어떤 때는 실험하면서 그것을 내가 적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천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강단을 잡고 가게 될 때에 그야말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천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아나니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직가라 하는 11절입니다.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강단 말씀을 받습니까?
강단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내게 개인적으로 소화가 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사울이었던 이 바울, 이 사람은 처음부터 기도 속에 들어갔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이 바울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로 이것이 생활화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그야말로 참으로 예수님 닮은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13절에 이 아나니아가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는 엄청나게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사람, 이 바로 사울도 처음부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회에서 이 아나니아가 말하죠.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한 15절 말씀드렸죠. 이 1000명을 이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을 이 1000명을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곧장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따라 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 강대국인 이 로마를 복음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주추돌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이 스바나는 스페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받은 이 천명 따라 그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끊임없이 중단 없이 그 천명을 언약으로 잡고 그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천명을 따라 제 천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누구시냐? 우리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님, 허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안류를 두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말을 많은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것을 담고 듣고 있죠. 안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절대 제자를 세우는 목회자 제자 그리고 중직자 제자 세우는 그런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나실 때마다 안류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아프리카, 중동, 서아시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이 아프리카, 중동, 서아시아 복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의 선교 비전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됐고 만나게 됐다. 그런 분이 계셔요. 이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셨던 분이고 늦게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딱 깨워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선교사님께서 케냐를 위해서 케냐 복음화를 위해서 뛴다면 제가 관심도 안 뒀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할 때 아프리카에 대한 것, 중동 소아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분이 아프리카 복음화에 대해서 연결되면서 중요한 시간표마다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력하면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카이스트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르완다의 르완다 유나이티드 유니버시티 그래 연합대학교를 세우는 총장으로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딱 깨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케냐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때 제가 딱 이야기를 했죠. 저는 32년을 사역에 왔는데 케냐를 위해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아프리카 복음화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건 32년 됐죠. 제 자신이 정인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월 달에 선교사님을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대학교에 있는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벌써 대학교를 중요한 포지션에서 대학교를 세우는데 여러 군데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시행착오했던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실제 어떤 나라에서는 그 정부에 뺏기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어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르완다 연합대학교는 이렇게 자기는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아마 우리 허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우리 이사장님이시니까 좀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으면서 그 아이디어도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이런 분이 멀부돼야 대학은 전문인이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선교사고 목사이기 때문에 큰 바운더리 같은 큰 것은 할 수가 있지만은 전문적인 부분은 아마 이런 분이 아마 협력하고 같이 가게 될 때에 아마 그런 더 큰 시너지와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개인적으로 10개 대학 세우는 천명을 받았더라고요. 참 자기가 버는 전문인으로서 버는 그런 것도 거의 10%만 쓰고 그 돈 전체를 그 대학교를 위해서 하는 그 대학교를 위해 다 내어놓고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천명, 이 아프리카 복음화, 중동아시아, 저도 거기에 딱 꽂혀 있어요. 작년부터 사실적으로 이 소아시아에 중동 소아시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해인데, 작년 초기에
에너지의 고갈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나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도 회복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명을 잡고 언약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못 마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음 제자에게 맡기면 안 됩니까? 이 바울을 보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은 벌써 처음부터 강력하게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부터 위기가 어려움이 왔어요. 이 사울을 그 당시에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할 때, 여기 오늘 본문에도 33절에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는 그 사건인데, 여기 보면은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강력하게 정언자로 서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는 제자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은혜가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명이 있으면 어떤 것도 이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1000명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은 사실적으로 사는 거죠. 이 아프리카에 살다 보면은 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참 많아요. 시간이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거미 거두절미입니까? 곧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우리 1000명, 그것을 언약 잡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선교 고백입니다. 먼저 바울의 선교 고백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그리고 막 제자들을 처음부터 막 일으켰는데 그의 경건 생활이 어땠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빌립보 1장 10절입니다.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락방 만나기 전에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느냐? 결론이 안 났으니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와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6시간, 7시간, 9시간, 많을 때는 12시간, 그렇게.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천지가 개벽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잘 감당이 안 되죠. 우리가 복음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방종에 흐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말했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 삶을 이 바울이 살았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매 괴로움을 다하여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망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짧은 부분이지만은 이 바울의 경건 생활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 고백 가운데 적은 두 번째로 이 선교 고백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짧지만은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같이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스바나까지는 가지 못하고 순교했다고 하지요. 바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현대 사회는 물량주의,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서서히 밀려 들어왔습니다. 돈 많으면 어떻게 보면 존경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단계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고 기쁘게 받고 바울같이 내가 기뻐하니 기뻐하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참으로 이 아름답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2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서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 제 선교 사역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제 선교 사역지보다 이 한국 교회가 더 걱정하게 하죠.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바울이 오늘 여기 고백하는 그런 내용과 조금 닮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 흔들리고 있는 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이 마음에 이 참 끓는 아픔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선교의 물꼬를 한번 또다시 바꿀 수가 있겠는가?
저는 제 개인 사역보다도 이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미국에 2019년도에 교회가 4,500개가 없어졌어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제가 한번 갔을 때는 모슬림이 돈을 더 많이 주고 사가지고 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유럽에는 뭐 비일비재하게 듣는 소리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느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여기는 뭐 더 차이네요. 원내가 넘치니까 막 그러는데 통계적으로 30%가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교회는 5,000명 모이는 교회가 1,600명 모인대요. 그러면 그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선교 줄이고, 그 다음에 교육비 줄이고, 주일학교.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나가는 문제는,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거든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 쪽은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이런 것이 가장 먼저 타격이 받는 것이 어디냐? 선교사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하는 부분이 선교사 쪽이거든요. 바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물꼬를 바꿀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어디에 우리가 기대를 걸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정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솔직히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물꼬를 여는데 미력 하나만 이 일에 쓰임받는다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엄청난 것이죠. 저는 저의 사역에서, 또 앞으로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나는 전제와 같이 벌써 부험이 되고, 이 전제라는 것은 영어로 드링크 오프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피를 다 따르어서 드리는 그런 것이 전제입니다. 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일생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당대의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바쳐서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는, 이제 순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표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험이 되었다.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그렇게 이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안디옥 교회는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교회예요. 한 시대의 물꼬를 바꾸는 이 바울이 일어나고, 바울의 수많은 제자, 그리고 중직자들, 후대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
바울이 걸었던 그 길, 바로 제자된 우리가 또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이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역사와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결국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런 모든 것을 다 쏟으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린 참 복음을 가졌습니다. 원색 복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가진 그 복음, 초대 교회가 가진 그 복음을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완벽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림을 조금 자제하면서 그것을 바로 나는 우리 교회는 한 시대의 물건을 바꾸는 그런 교회로 쓰기를 원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또다시 다른 결단과 결심을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참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내 자신이 살아야 할까? 두 번째로, 실제 우리는 마이너리티입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선교사 부부는 4대 선교에 그런 기도를 하죠. 저희 집사람 아내가 그 기도를 먼저 했어요. 저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다 싶으면 저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노를 안 해요. 그대로 따라가면 그러는데 저도 그걸 그대로 잡고 나가고 있죠. 4대 선교사 1세대가 했던 그런 선교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모든 부분에 다 틀리니까 그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베이스가 되고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 제가 오늘 강단에 설 때 상당히 미안했어요. 왜냐? 시간이 없어요. 저희도 시간을 먼저 번에 허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좀 성사님 좀 쉬면서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이게 병인지 영적 문제인지 그게 잘 안 되네요. 물론 하나님 응답이겠지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밀어 넣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마이너리티입니다. 마이너리티가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이 일에 어떻게 내가 마이너리티로서 이 머저리티를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1세대 베이스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참 마이너리티로서 한 시대 복음하는 자로서 이 화성, 수원 여기서 보스는 저는 목사님 보면 참 신나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담대하게 강력하게 나가시는 모습.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나가면은 선교를 사실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업이 복을 안 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언약 잡으면 실제 끝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했죠. 강단 잡으면 끝나버려요, 실제.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강단을 사실적으로 잡고 내가 실험한다면, 내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일에 정인됩니다. 그 길이 바로 저는 바로 10%지 1%지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왜? 강단 안에 하나님께서 다 답을 주신 것입니다. 시대적인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시고 시대적인 교회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